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다나엘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젯밤 축구는 아쉽게도 요르단에게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를 기다려 보면 좋겠습니다. 축구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한국 축구 역사의 전환점인 2002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눈부신 성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 시간인데요. 사실 그 이전의 한국 축구를 생각해 보면 전술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촉망받는 선수들이 막 그냥 개인 플레이로 애써서 한 골, 두 골 이렇게 넣고,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은 뭐 패스나 뭐 이런 거에 항상 실패하고, 그래서 그 해설위원이 항상 어림없는 볼 막 이런 해설을 했던 기억들도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그 당시에는 별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월드컵을 보는 것이지 국민들 전체가 다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누구도 한국 축구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광 신화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던 것인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온 국민이 환호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도 참 많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도 그때 여러분들 어디서 보고 계셨나요? 저는 그때가 딱 대학교 이제 초년생 때였는데 날마다 광화문과 시청에 나가서 막 응원을 하고 끝나고 이제 종로 바닥을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사람들이랑 기차놀이도 하고 막 버스 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보면서 아 정말 사람들이 신이 났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막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막 지났던 시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큰 환희와 기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던 어떤 이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고 이제 새로울 것 없는 일상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나단 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나단은 주다, 두다라는 뜻이 있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나단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느다넬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나다나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빌립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나볼 새 랍비가 계신다. 그분은 우리 시대의 여러 중대한 의문들로부터 이제 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나사렛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 출신들은 이제 갈릴리 출신들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들은 또 다른 동네 사람들을 또 우습게 보는 일이 있었죠. 이런 태도는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동네는 다른 동네를 후진 동네라고 멸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멸시당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동네를 찾아서 또 이제 멸시를 하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곳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동일한 반응이, 나사렛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나사렛은 갈릴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낙후된 동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이제 자신의 어떤 탁월한 능력으로 얻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누르면서 그런
이제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주 단순한 실수나 아주 조그만 과오조차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같은 곳의 출신자에게 우리가 찾던 그런 중요한 답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인데 어림없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반응들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응들입니다. 승용차를 모는데도 일종 면허를 따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하나가 있죠. 이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 이종이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일종 면허를 딴다고 소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같은 자동차, 승용차를 운전한다면 일종이나 이종이나 아무 상관이 없지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종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이종 면허의 사람에게 일종이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평가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뭐 특정 어떤 분을 뭐 겨냥해서 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이런 관념들이 있죠. 뭐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라든지 채식주의자들은 까탈스럽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AB형은 특이하다. 뭐 이런 잣대들로 혹시 이게 다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관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잣대로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그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이제 잣대질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T 유형과 F 유형이 이제 좀 반대되는 유형인데 T 유형은 이제 생각하는 유형이고 F형은 이제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 두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뭐 T는 공감을 못 한다라든지 F는 너무 감정적이다라든지 또 이제 P 유형과 J 유형이 있어요. J는 계획형이고 P는 인식형입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 형인데 뭐 P는 결정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물론 그런 도구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는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A형, B형, O형, AB형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그 사람의 고유한 성향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데 이제 그런 틀 안에 갇혀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인식이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근거에 기초해서 한정된 경험 안에서 또 감정적인 태도에 이제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생각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또 일주일 뒤의 나와 한 달 뒤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오랜 세월 나와 함께 관계를 맺어준 내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소중한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음에도 그 모든 변하는 모습을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소중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것도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관한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료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또 뻔하디 뻔한 관계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늘 똑같은 자리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곳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4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나다나엘에 대해서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간사함, 속이는, 사기 이런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나다나엘이 사실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좀 거침없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나다나엘의 이런 솔직함이 좀 거슬려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또 때로는 뾰족뾰족하게 얘기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표현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침이 없고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타인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주님의 좋은 눈으로, 선한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당신의 속에는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쩌면 놀라서 어떻게 나를 잘 아십니까? 라고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4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곧바로 메시아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 반신반의하던 이 나다나엘의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린 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의 심령에 아주 쫙 비수처럼 꽂힌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나다나엘은 무엇을 하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들킨 것일까요? 그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입을 벌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사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수거와 같이 쓰이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서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토라를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소유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 성경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토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제 많은 비용이 필요했냐면 당시에 토라는 귀중품 중에 귀중품이었습니다. 토라를 사기 위해서는 1년치의 봉급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연봉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더 가까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늘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이 소장농이 대부분이던 이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토라는 이제 한 동네 안에서도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마을의 회당에나 이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회당을 지을 규모 정도 되는 마을의 회당에서나 있는 것이고, 시골 마을은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랍비 문헌에 보면
회당이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는 토라를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회당에 모여서 공부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장소가 없는 마을은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여름보다 훨씬 덥지만 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도 덥습니다. 나무 그늘 밖에 있어도 덥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좀 선선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 이스라엘의 여름 날씨 속에서 잎이 넓고 그늘을 제공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아울러 이제 넓은 그늘과 함께 여름 내내 솔솔 이렇게 열매의 향기도 나고 가끔은 열매를 따먹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아마도 추정컨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면서 진리를 찾던 구도자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토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억하던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 생각들 중에는 분명 나다나엘의 성향상 그렇게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냥 아멘 아멘 화답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회의론자였던 이 나다나엘의 질문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은 질문이 아니었을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다른 설명을 안 하십니다. 다른 것을 막 이렇게 까발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의 목마름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았고 너의 그 모든 생각까지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모든 부분을 품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나사렛 출신 랍비인 예수님에 대한 이 나다나엘의 선입견을 아예 확 한순간에 날려버렸고 그의 입에서 메시아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추어진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뒷부분의 도마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막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안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발칙하고 또 얼마나 그 일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내 손가락을 거기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으면 좋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도마를 만났을 때 와 진짜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막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막 나올 것 같아요. 네 손가락을 어디다 넣어? 야, 너 진짜 너무 서운하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냐 이렇게 막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만나고 나서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의 부족함을 나무라거나 막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끌어 안아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악함을 그냥 용인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던 그 나다나엘,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새로운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어디 떠오르는 구절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뭐 이런 표현을 보면 혹시 떠오르는 성경의 다른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역시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르락, 아멘. 오르락 내리락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환상 중에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고 그 땅을 연결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진 결과 하늘과 땅이 막혀 있었지만 그렇지만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고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위에 놓아졌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땅 안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인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길이고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나다나엘은 생각해봤자 끼케야 이스라엘의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왕 정도로밖에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에 길이 열리는, 땅에서 하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는 놀라운 비전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료한 일상과 우리의 똑같은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도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